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이른 아침에 주님의 은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계획하며 진행하는 문화사역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문화사역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적으로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아로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레 어떤 분들은 새벽에는 인사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잘 변장을 못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러거든요. 다른 때는 예쁘게 잘 꾸미고 나오는데 새벽에는 바삐 나오니까 그래서 새벽에는 그냥 누구 얼굴 안 쳐다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괜찮지 그렇죠. 오늘은 잠언 2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경건함과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행동은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성숙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하고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며 성숙하고 그리고 언행이 어른스러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자랄수록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건강한 인격과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닮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을 닮는 거예요? 인격과 삶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성품을 닮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00년경에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 교육위원회 소속인 엘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삶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이 보고서의 주제가 뭐냐면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예요. 교육과 유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신앙인의 표본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 이제 설립자이고 신실한 청교도인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표본으로 한 사람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신자 중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큰 부자가 됐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후손을 이제 조사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끼쳤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이 불신자인 주크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부부 갈등과 가정 폭력에 방치된 채 그냥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연구 대상으로 올랐던 자손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26명이에요. 꽤 긴 세월 동안 이런 후손들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인데요. 그 1026명을 연구한 결과 300명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100명은 한 번 이상 그곳을 다녀왔어요. 어딜까요? 감옥. 어디를 아세요? 한 번 이상, 100명 이상이 한 번 이상 감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 국빈자가 286명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윈십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이 맥스가 이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반면에 이 조나선 에드워즈는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경건하게 양육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729명이 연구 대상이 됐는데요. 300여 명의 복음 전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300여 명의 반수 가까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고, 선교사와 목사의 수가 116명이 나왔어요. 교수 65명, 대학장 13명, 작가가 60명, 국회의원 3명, 그리고 부통령이 한 사람 나왔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경건한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줘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나의 가정과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세요? 내 자녀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풍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 내 아이에게 그 영양가 있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늘 먹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한다. 이거 그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삶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 부모에게서 무엇을 볼까? 부모의 경건한 삶이에요. 부모의 기도의 삶,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20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개인의 경건 생활에 미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지혜는 경건한 생활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술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2절과 3절은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7절과 11절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요. 9절은 죄에 대해서 말해요. 20절은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 10절과 23절은 상업적 이윤 추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성숙한 생활 속에 나타나요. 이 성숙한 생활을 말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함, 게으름, 나태함,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면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나태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17절과 21절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벌써 2월 2일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쏜살같이 달려가죠. 오늘 2월 2일인데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지나면 뭐라고 벌써 2월 말이네. 금년에는 여러분 2월 28일까지 있는 게 아니라 2월 29일까지 있죠. 2월 29일. 2월 29일 다른 해보다 1일이 더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른 달에 비해서는 하루나 이틀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총량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크로노스는 시간의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중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제대로 사용한 시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24시간 중에 내게 카이로스는 얼마나 될까? 그 시간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 같아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상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관리는 우리가 해야 돼요. 훗날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던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매일매일 그냥 탱자탱자 잠만 자다 일생을 다 보냈어요. 이거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10절과 23절에서 상업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상업에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요,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언제나 저울추가 똑같아요. 쌀 장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대박에다 이렇게 달아서 쌀을 팔았잖아요. 대박에 담아서 쓱 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쌀이 많이 깎여나가도록 이거 미는 거를 약간씩 홈이 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민다는 거예요. 그럼 쌀 몇 톨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 이 밑에다 우리가 여러분 식당에 가면 밥그릇은 큰데 밥이 별로 많이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깊이가 없어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울에 다는데 저울에 달면 여러분 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감각적 영역을 12절에서 말해요. 이 감각적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27절에서는 내면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도 안 보면 내가 모르게 그냥 슬쩍 내 주머니에다 하나 더 집어넣어도 되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쭉 길거리를 지나가요. 가다가 남의 게 있어요. 가서 하나 이렇게 집어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안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범죄 아닌가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호람대오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참된 지혜는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독주와 포도주라고 말해요. 포도주와 독주가 그것을 멀어지게 한다고. 여기 1절에서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의 대표적인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지혜와 연결하고 있어요. 즉,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경건생활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이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해요. 정말 무서운 보고서죠. 네? 중국의 선교사가 들어갈 때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민들에게 금지시킨 것이 있어요. 신앙의 삶을 위해서 이거는 금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마약, 그 다음에 도박, 3가지를 금지했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한국 선교사들도 여러분 술과 도박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항상 술에 취해 있을 정도니까 이분들이 들어앉으면 뭐해요? 맨날 앉아갖고 이거 하는 거예요. 네? 동양화 그림 구경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판돈이 얼마 안 된다고. 판돈이 얼마 안 돼. 그 판돈이 점점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있고 여러분 욕망이 커지면 판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따를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들이 금주를 기독교인의 자격중에 하나로 정해서 지키게 했어요.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줘요. 오늘날 금주 문화는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시대의 차고적 발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말년에 술 취함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창세기 9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이었던 롯도 술에 취해서 범죄한 것을 창세기 19장이 다루고 있어요. 결국 그 롯이 술에 취해서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요즘 여러분 암몬이 어디예요? 요르단이요. 요르단 가면 암만 있어요. 암만. 이게 그 암몬족 속의 근거지인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경고해요. 여러분, 술 취함으로 인해서 실수와 죄는 지금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술은 경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음주 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술에 취해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들이 여럿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아, 롯.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레위기 10장 19절에 보면,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에요. 그는 연회를 즐겼어요. 잔치하는 걸 즐겼어요. 근데 잔치하다가 도가 지나치니까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 사용하던 이 그릇들을 갖다가 여러분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짓밟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글자예요. 갑자기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써. 메네메네 대계를 우하르신, 내가 너를 저울로 달았는데 내 함량이 미달이었다. 네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벨사살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반면에 포로된 상황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이처럼 술은 지혜와 경건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경건을 잃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취해요. 무엇인가에 취했는데 그 무엇인가 취한 것이 나로 하여금 바른 분별을 하며 살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영역 밖에 있는 염려를 과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염려를 과도하게 함으로 내가 여러분 불신앙적인 액션들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주 문화에 대해 단호하고 여러분 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될 경건한 삶의 지혜인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술을 마셔보지 않았어요. 맥주도 한 잔 마셔보지 않았어요. 저는 와인도 마셔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와인을 한 잔 마셨어요. 왜 마셨는지 아세요? 분위기 때문에 마신 게 아니에요. 무알콜 와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과일 주스와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쭉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무알콜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한 잔 같이 마셨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를 생각하면 저는 술을 마시면 굉장히 잘 마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마실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진정이 강한 편이에요. 뭘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요. 그리고 결정하면 그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문화가 술 문화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어릴 때는 막걸리 심부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막걸리 드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술 드셨잖아요. 그러면 막걸리 좀 사오라고 동네 그 막걸리 가게 가서 주전자에다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네? 이거 사다가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는 못 드시고 칵 하고서 노래도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술과 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술을 안 마신다고 의도 맞아보기도 했어요. 왜냐면 회식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연세 드신 과장님이에요. 그분 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꼭 회식하러 가면 뭐라, 순홍이 니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시니까 내 옆에 앉아라. 그리고 뭐 주냐면 콜라만 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절대
누구도 주지 말라는 보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여전히 술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고맙고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영업을 하고 뭘 하다 보면 나는 술을 마셔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문화는 여러분 영업할 때 술 마시고 그리고 그들 접대하고 때로는 뇌물 주고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의 결단이잖아요. 다니엘의 결단. 그거를 안 하면 내게 길이 막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해요. 숟가락, 장난감 숟가락 이렇게 퍼서 옮겨요. 근데 어떤 아이가 오더니 장난감 포크레인을 가서 사건을 푹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 빌어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신가요? 부처에게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부처는 꼼짝도 안 해요. 내가 옮겨놔주면 조금 비가 그거 뚝뚝 떨어져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옮겨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앞길이 꽉꽉 막혔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뚫어주시고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교육자 부부가 농촌교회로 가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여러 해를 지나면서 마음에 우울증이 왔어요. 왜 우울증이 왔냐면 도시가 보고 싶어서. 도시가 보고 싶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좀 도시로 좀 옮겨주세요. 도시로 옮겨달라고 여러 해를 기도하는데 뭐 도시로 옮겨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네가 도시로 옮겨지지는 않는데 도시가 자기네로 이사를 갔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혁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혁신도시가. 그래서 그곳에서 26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교회도 잘 건축하고 정말 아름답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였어요. 저 혁신도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오늘 여기 여러분 4절이나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4절은 게을러서 제때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말해요. 그리고 13절은 빈궁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좋아하지 말아야 될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서 게을러서 제때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밭을 갈지 않으면 거둘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빈궁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잠자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본문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지적하며 그러한 사람이 지혜와 멀고 종국에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4절에서 가을에 밭을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김장 심으려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독특한 농경 상황을 반영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와는 이 지역에서는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씨를 뿌리고 다음에 4, 5월경에 추수하기 때문에 계절상으로 가을에 밭을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13절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과 게으른 자를 연결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의 연속 속상에서 이제 있는 교훈으로 잠이 게으름과 나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좀 잘까요? 저는 6시간을 자면 낮에 운전하면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4시간 정도쯤 자면 운전하면 꼭 눈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터널 들어갈 때가 싫어요. 터널 들어갈 때 조명이 다르니까 눈이 피곤하고 곧 뭔가 이렇게 올 것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6시간. 근데 사람은 24시간 중에 3분의 1 정도는 수면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요.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 신체의 리듬이 있잖아요. 신체의 리듬이. 일주일 중에 최고조에 이를 때가 언제는 주일날이래요. 주일날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최상의 컨디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하루 중에 8시간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중에 8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이 얼마나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한 10시간 자는데요. 10시간 정도 좀 자면 이분은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들이 여러분 이 잠자는 것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잠 자체를 악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은 중성이에요. 중성.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잠이 나쁜 거냐? 잠 자체가 악이냐? 아니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은요 그냥 아무 때나 자는 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꼭 필요할 때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잠.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세요? 밤중에 잠이 안 온다. 처방해 드릴게요. 잠이 안 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저는 제가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시키셨어요. 하루에는 3장 봐라. 매일매일 3장 봐라. 주일날은 5장 읽어야 된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기도 싫고. 그래서 여러분 배 쭉 깔고 엎드려서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몇 줄 안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상태가 어떠냐면 성경책에다가 얼굴을 콕 쳐박고 자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들어와서 보고서 성경 읽다 잔다고 또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남들 다 학습받고 6개월 후에 세례왔는데 6개월 후에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성경 잘 안 읽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6개월 더 있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저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 많이 자다가 성경 못 받았고 성경은 수면제와 같아요. 그리고 성경 읽고 자면 잠이 편안해져요. 왜요? 마음이 정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잠이 안 오시면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네? 그냥 스마트폰 갖고 하면서 이거 하고 있으면 잠은 더 못 주무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수면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잠은 회복과 충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잠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삶의 대부분이 된다면 이것은 게으름과 나태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성실한 생활과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잠을 안 잡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과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다가 깨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이상 계속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면 그 활동 시간이 짧거든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새벽에 모든 일을 다 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그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날 묵상을 거의 원고를 그때 다 써요. 그러면 좀 피곤하잖아요. 낮에 피곤하면 그냥 이렇게 소파에 기대고 한 30분 정도 눈 깜빡하지 그러면 너무 개운해요. 저녁에 일찍 자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일찍.
일찍 자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저것 또 할 일이 있으니까 하다가.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영향이 오죠. 우리가 새벽에,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아침 운동을, 제가 축구를 했잖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계속 공을 차고 그랬는데, 그 외에 다른 날들은 또 이제 앉아서 제 할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어떤 때에 드러날까? 나의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나 이룰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우리에게 있을까? 성경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은 경건하고 성실한 삶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게으름과 편안함을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합리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쉼과 회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슬럼프에 빠졌대요.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리화해요.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지만 이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게으름은 즐겁지만 괴로운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최고로 지혜가 많았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교훈해요. 이처럼 게으름과 나태함은 우리를 경건하고 성실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종국에는 비참한 삶의 결과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절제와 의로운 행실이 몸에 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음주 문화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선택하면 종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정직과 성실, 경건과 거룩함을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다른 이 보고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주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일에 별로 공을 세우지는 않으셨죠?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1인당 연평균, 우리나라 국민 연평균 소주를 몇 병이나 마셨을까요? 2병이요? 너무 인색하시네요. 1인당 얼마나 마신? 120병. 엄청난 양의 소주가 소비된 거예요. 소주 이 소비량 증가가 문제인 원인은 대부분의 범죄가 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범죄, 강도, 절도, 폭행 등 강력 범죄의 25% 이상이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리고 살인 미수를 포함한 살인 사건 중에 4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해요. 또 성범죄자의 30% 이상이 술을 마신 다음 범행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주가 불티나게 팔리는 이면에는 소주 회사의 놀라운 전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병 한 병에 몇 잔이나 담겼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꼭 7잔이 나오게 담겨 있대요. 왜 7잔일까? 2사람이 마실 때는 마지막 한 잔이 모자라도, 3사람이 마실 때는 한 잔이 남도록, 4사람이 마시면 한 잔이 모자라도록, 5사람이 마시면 2잔이 남도록, 6사람이 마시면 한 잔이 남아서 아쉬워서 한 병 더 마시도록 고도의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업하는 이들의 전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주가 많이 팔려야지 매출이 오르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전략이 있으셔야겠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데 가장 확실한 전략은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린 찬송도 하잖아요. 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여러분 이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면 작심삼초가 되고 말아요. 이 결심이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훈련이요. 훈련은 내 것이래요. 그래서 필요한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 습관 훈련이에요. 습관을 어떻게 바꿔낼까? 좋은 습관 훈련이 필요해요. 예습성을 버리고 빈자리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힘써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배우고 순종할 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시나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불완전하지만 교회를 신뢰하십시오.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많지만 주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를 신뢰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 배워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요. 영적 지도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경하며 배려하는 관계로 세워질 때 훨씬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은 관계를 통해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매 순간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써 믿음을 고백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찬송